오늘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려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려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아멘. 네, 이 세상 누가 욥의 심정을 단 1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욥기 1장 1절에 의하면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되는 복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탄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하나님과 내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이고 하나님, 그만큼 주셨으니까 하나님한테 있죠.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하나님 욕할걸요? 자, 이때 우리 하나님의 자신만만함을 보십시오. 그래? 내 귀 한번 뜰까? 우리 욥을 도대체 뭘로 보고 욥이 가진 거 다 뺏어봐라. 욥이 배신하나? 자, 이때부터 욥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강도떼들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불어서 10명의 자녀들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보시는 눈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첫 번째 큰 재앙에도 욥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의 이 내기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발탁된 욥은 도대체 이 대재앙의 원인과 이유를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믿음 좋은 욥은 22절로 이 모든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았다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2의 서막이 2장부터 열리죠. 자, 시즌2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십시오. 그냥 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것은 순전히 욥의 입장을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심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아주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왜 우리 애가 뭘 잘하면 막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우리 교회에 닥친 그 어떤 까닭 없는 시험과 환난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 믿음의 온전함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픈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탄은요, 인간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거짓부름과 계략을 꾸밉니다. 5절 보십시오.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의 손에 맡깁니다.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욥을 내 손에 맡겨보겠다. 어디 우리 믿음 좋은 욥을 시험해 보거라. 자, 시즌2는 악성 피부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 절반을 함께 사랑하며 부대끼며 살아온 그 아내마저 막말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욥의 흔들림 없는 이 믿음 드라마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위로인지 무슨 충고인지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22장을 먼저 잠깐 소개하고 23장을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22장은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비난입니다. 그의 논리는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엘리바스에 의하면 네가 지금 이 꼬라지가 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자, 왜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까요? 다른 친구들이 좋은 말로 계속해서 위로를 하고 그것도 안 먹히니까 충고 아닌 비난까지 하는데도 욥은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주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마지막 결론 22장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네가 교만했다고 말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데 니도 네 손이 깨끗하게 되어야 건지심을 받을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충고는요, 완전히 망해 있는 욥의 겉모습만 보고서 하는 소리잖아요. 욥의 입장은 어떤데요? 이 지경인데도 아직까지 욥은 자기의 이런 대재앙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드라마인 줄 꿈에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그저 억울합니다. 한없이 원통합니다. 니들이 말 안 해도 나는 이 끔찍스러운 재앙을 아직도 겪고 있다. 왜 자꾸 나한테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그 죄를, 기억도 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만 하냐? 23장 2절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의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우리는 이미 이 드라마의 무대를 성경으로 다 읽어보고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마음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압니다. 친구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은 절대로 뻔뻔스러운 것이 아님도 압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굳이 신약에서 찾아본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비슷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비난이 십자가 위의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인간의 아주 철저한 무능력함이 십자가 위의 예수님에게서 보여졌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임한 모든 재앙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랬겠죠. 하지만 오늘 욥의 특별한 경우를 보십시오. 까닭없이 오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접 그 재앙을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완전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욥기서 전체를 볼 때 욥에게 진짜로 죄가 있어서 이런 대재앙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장황하게 털어놓는 욥의 아주 애타는 마음입니다. 자, 1장, 2장은 그냥 이 내기 드라마의 배경과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때문에 일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3장부터 37장까지 욥은 말하잖아요. 억울하다. 아니야,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자, 얼마나 억울한지 욥기서가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4장을 억울하다. 아니야, 네는 뭔가 분명히 잘못했어. 이 싸움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친구들의 마음이 어떨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유, 그냥 네가 좀 잘못했다 해라. 제발 좀 끝내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욥기서는 억울한 사람들, 도저히 털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면 보여주기도 합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아, 억울해 죽겠네. 내가 앞으로 가보아도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보이지 않는구나. 왼쪽으로 가서 찾아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도 보이지 않는구나. 욥은 3절에서 7절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런 억울함이 해결될 것으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다시 보시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실 거야.
7절입니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욥의 정당함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8절 9절입니다. 양사방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심장이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학교 선배들한테 붙잡혀서 두드려 맞고 있을 때 선생님이 지나가기를 아주 간절히 고대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이 그저 얻어맞고 있는 그런 심정 아닐까요? 욥이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지체들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자, 욥은 평소의 삶에서도 진실하다고 서론 부분에서 밝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혹시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잔치를 벌이다가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녀들을 위한 번제를 아주 꼬박꼬박 잘 드렸던 사람입니다. 전혀 흠이 없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 사람 욥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아무 까닭 없이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조합에서 원하는 쌍방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오히려 협조를 했고 많은 양보를 했는데도 여전히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역사해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욥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선한 행동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욥은 3장 2절로 자신의 존재의 시작마저도 차라리 멸망했더라면 하면서 자기 생리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절망적이라면 진짜 욥의 아내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든가 교회를 떠나든가 해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되지 않을까요?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거나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도대체 내가 살아온 게 맞나? 헛살은 거 아니야? 헛믿은 거 아닌가? 자, 그런데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계명과 말씀을 마음 깊숙이 간직해 두었다고 11절 12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긴 사람이다. 자, 예수님께서 욥을 보신다면 한 말씀 하시겠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요, 23장까지의 욥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도 않으셨고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대재앙을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에게 까닭 없이 예배당의 건축이 지연되고 있지만 욥의 이 믿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욥보다 더 큰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구절인 13절, 14절을 저희의 형편에 맞게 제가 제 말로 살짝 바꿔봤습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광 교회를 향한 제 건축의 뜻이 아주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마음에 예배당 건축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우리에게 예배당 건축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우리 하나님께는 많이 있다. 자, 욥의 신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믿었던 친구들에게 비난 아닌 비난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내가 당한 재앙으로 인해서 억울해 죽겠는데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1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과 우리 실제 삶의 형편은 그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리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14절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자신이 당한 재앙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욥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기 아닌 사기 같은 사기도 당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자신의 재앙을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욥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민인가요? 이런 태도가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냥 숙명주의, 이게 다 나의 운명 때문이야, 내 운명일 거야 라고 믿는 것을 숙명주의라고 합니다. 믿음일까요? 숙명주의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숙명주의는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 삶에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동시에 가끔씩 번갈아 가면서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숙명주의는 행복한 일이 일어나면 아유 좋아라. 불행한 일이 닥치면 이게 내게 정해진 운명이구나. 나에게 닥친 운명이야. 이러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믿음은요, 복과 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나중에 선을 이루는 것이고, 숙명주의는 그냥 행복하면 좋고, 불행이 오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살고,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개가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오늘 욥처럼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숙명주의는 행복과 불행 그 자체를 즐기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로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대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의 원인, 그것들의 원동력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은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요, 저와 여러분 같이 깊은 영성이 있어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루돌프 오토가 말하는 거룩한 두려움.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거룩한 땅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판단하는 선과 악, 행복과 불행, 합리성과 불합리성을 뛰어넘는 그 존재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거룩한 두려움은 공포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고요하고 참된 평화로 두려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신을 만났기 때문이죠. 내가 알 수 없는 더 깊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과 마주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 때문에 우리의 깊은 심령이 평화와 기쁨 그리고 두려움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욥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이 감동을 16절, 17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라. 불행과 고난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두려워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욥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전혀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밝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도 있죠. 행복한 일들만 생깁니까? 욥처럼 견딜 수 없는 재앙과 고통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불행과 사고가 목사인 저에게도 교통사고가 일어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그저 재수 없는 일, 질병, 사고, 사기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그냥 삶을 체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그냥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욥처럼 그런 큰 대재앙을 겪기는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재앙을 겪습니다. 그런 아주 극악하고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은 욥처럼 사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차질 없는 계획하심,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흑암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과 예배당 공사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잡힌 손을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을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자, 왜 우리 예배당의 건축이 이렇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걸까요? 세상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욥처럼 까닭 없이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닥친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죄가 있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다 청산하고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도 아닌 까닭없이 이 재앙이 우리 교회에 임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욥처럼 절대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로 인해 분열과 불평 그리고 깨어짐을 원하는 악의 세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참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 간의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